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54쪽입니다. 신약성경책 54쪽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다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권위 있는 분, 권위 있는 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시간은 예배 시간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이 놀란다는 말은 헬라말로 에쿨레소입니다. 뜻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충격을 받아서 잠시 모든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다른 사람에게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못사람이 그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교가 되었던 건 서기관들의 가르침입니다. 서기관이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인쇄수지 발달되기 전에 성경은 회당에서 필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가 됐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회당에는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들은 양가죽으로 되어 있는 양피지나 또는 소가죽으로 만든 독피지, 이것 위에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펜은 갈대를 사용했습니다. 쇠로 된 펜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쇠는 전쟁용 무기로 사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경스러운 전쟁의 도구로 기록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풀로 만들어진 그러한 갈대로 만들어진 펜으로 성경을 썼습니다. 잉크는 숯가루를 곱게 갈아서 동물의 기름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양피지와 독피지에다가 송곳으로 이렇게 줄을 긋고 그리고는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적어나갔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는 3인 1조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한 명이 성경을 읽고 두 명이 좌우에서 틀린 부분이 없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명이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러면 펜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목욕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목욕을 새로 하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펜을 들어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써나감으로 계속 성경을 필사해 나갔습니다. 필사하다가 틀린 부분이 나오면 가죽이니까 그 부분을 칼로 도려내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지워내고 깎아내서 거기에 다시 썼습니다. 그러나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틀렸을 때 그 양피지를 폐기해버리고 새로운 양피지로 처음부터 다시 그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필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 이 오경을 쓰는 데에도 숙련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일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이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오는 일, 또 펼치는 일, 또 그것을 읽게 하는 일, 또 의미를 설명해 주는 일들을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은 특별 강사로 오셔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하던 모든 사람들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서기관들에게 없었던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권위주의는 무례함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건 무례하게 행동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그리고 또 아유 저 꼰대, 이런 말들이 권위주의를 조롱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권위는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탄성을 지르게 하고 충격을 받게 합니다. 이것이 참된 권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자처럼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NLT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 He taught with real authority.
real authority, 진짜 권위를 가지고, 참된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하고는 달랐는데 내용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가르친 사람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왜 권위 있는 가르침이냐? 권위 있는 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서기관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던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권위란 무엇일까요? 권위란 헬라말로 엑수시아입니다. 뜻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의 권위입니다.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엑수시아, 권위라는 말에는 영적인 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spiritual power.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자 회당에 숨어있던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소리를 지르던 그 귀신이 잠잠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옵니다.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힘이 있으셨습니다.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귀신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힘이 있으셨습니다. 이 귀신을 복종시키는 권위,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권위란 결국 두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귀신을 복종시키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진 것이 권위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 중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론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비교해 볼 때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말로만 가르치고 스스로 가르치는 것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율법의 의무사항을 사람들의 어깨에 짊어지우고 본인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쉽고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놀랐고 스스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살고 있는 것을, 스스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예수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이 말씀을 실천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권위에 대하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것인데 뭐냐? 이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때 권위도 헬라말로 엑소시아 똑같습니다. 즉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자신은 그렇게 못 살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못 살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살고 있는 삶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능력을 고스란히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천하고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권위입니다. 우리들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는 또 제자들의 권위는 여러분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성도냐, 내가 목사인데 이게 권위가 아닙니다. 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깊이 아는데 이것도 권위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이것도 권위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와 헌신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교회의 권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딱 하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게 권위 있는 자냐 권위가 없는 자냐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또 다른 영적 아들이었던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바울은 디도에게 너 권위 있는 사람이 되라. 권위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그 영적 권위, 그 영적 권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삶이 곧 여러분 우리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권위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게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권위입니다. 성도의 권위는 딱 하나여야 합니다. 한동안 권위주의를 조롱하기 위해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떠들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떠드는 너나 잘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존경하는 목사님은 교회 표어를 한 8년 동안 나부터 잘하자 이렇게 잡았어요. 또 나부터 잘하자, 어느 해는 비슷하게 나나 잘하자, 나부터 잘하자, 나나 잘하자. 이게 그 교회의 표어였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하나여야 합니다. 직분이 뭐냐, 얼마나 교회 다녔냐, 얼마나 성경을 아냐,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느냐, 이게 우리의 권위가 아닙니다. 세상이 업신여길 수 없는 성도의 권위는 전하고 있는 바를, 가르치고 있는 바를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 순간 단순하게 그냥 가르침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 능력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된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공급받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전하는 말을 이미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의 권위, 성도의 권위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이 전하고 있는 말을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할 때 놀라게 됩니다.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 바를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교회와 성도들을 존경하게 되고 높이게 될 것입니다. 종교사회학자였던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의 발음, 기독교의 시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갈릴리와 유대에서 시작되었던 작은 예수 운동이 어떻게 로마 제국을 지배하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는가,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쓴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으로 2번에 걸친 흑사병을 중요한 변화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로마 전역에 지금 전 세계 코로나가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흑사병이 로마 전역에 발생했습니다. 그 흑사병이 얼마나 지독했느냐, 로마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2번의 흑사병이 있었는데 흑사병이 1년, 2년이 아니라 1차 흑사병이 15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2차 흑사병은 249년부터 262년까지 무려 13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2차 흑사병 때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까지 이 흑사병이 다 번져서 로마시에서는 하루에 5,000명이 죽는 일도 생겼습니다. 5,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로마 시내 전체는 시체 더미로 가득 찼습니다. 거리에도 집에도 시체가 쌓였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 또 여러 철학자들은 이 흑사병이 돌자 혼자 살기 위해 로마를 떠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황제에게, 철학자들에게, 또 우상 숭배자들에게 핍박받고 조롱받던 기독교인들은 로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시체들이 쌓여가는 그 상황에서 감염의 위협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몸을 던져서 흑사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을 사람들은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말로 불렀습니다. 저 사람들은 파라볼라노이들이야. 뜻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흑사병이 절정에 달았던 260년,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지도자가 부활절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들을 보살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환자로부터 흑사병에 감염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3세기 기독교 지도자였던 이 디오니시우스는 이런 사랑을 실천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한 건 그 기독교인들이 헌신적으로 간호하고 또 사랑으로 돌봤던 사람들은 흑사병에서 완쾌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로마를 떠나지 않고 흑사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흑사병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회복되었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흑사병이 번지기 전까지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던,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동성연애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국가의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져 있었고 남녀차별은 심각했습니다. 여자들은 쾌락을 위한 놀이기에 불과했습니다. 여자가 태어나면 죽이거나 납태를 시켜도 죄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철저하게 아내에게 헌신하게 됩니다.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가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차별하지 않고 정성껏 키웁니다. 말씀대로 가정 안에서
여자를 존중하도록, 아내를 존중하도록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자 로마에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여자, 아내로 삼을 수 있는 여자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크리스찬 여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로마의 귀족들이 기독교인 여성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태어난 자녀들은 기독교 신앙을 갖도록 엄마가 교육했고 남편도 전도했죠. 그 결과로 많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파라볼라노이,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교회의 성도의 권위였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이론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때때로는 감형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에 놀라게 되었고 결국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그것을 사람들을 듣고 놀랐습니다. 주님은 그 권위를 오늘 가르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과 이제 분리되어 예수님에게서 떠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권위는 하나입니다. 나의 권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권위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말씀에 정말 따를 수 있는 힘, 그 힘을 예수님께 공급받고 있느냐 없느냐로 나의 권위는 결정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것을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가 삶으로 살고 있는 것을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은 내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의 힘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권위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조롱받고 때때로는 짓밟히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파라볼라노이, 거룩하게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 이것으로 우리의 권위를 보여줍시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주님의 권위도 함께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진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을 놀라게 하는 영적 권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이 찬송 우리 두 번만 찬양하고 우리 함께, 주여 다시 교회가 권위 있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권위주의는 놔버리고 참된 권위, 세상을 놀라게 하는 권위, 이 권세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